가깝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요나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내가 재앙을 내리리라. 이 말씀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요나야,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이 땅을 멸하리라, 재앙을 내리라,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아유 하나님, 내가 왜 거기 갑니까? 나 안 가요 거기. 나 거기 가기 싫어요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쪽 타시스로 가기 위하여 배를 타고 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할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정반대 방향 타시스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가 아수르지요. 아수르는 500년 동안 고대 인류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즉 아수르는 그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였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아수르의 수도,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무너져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다가 악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징계, 반드시 악을 제거하는 겁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욕심의 죄 때문입니다. 욕심의 죄.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있으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아 온 거예요. 착취해 온 거예요. 죄지요? 너미 것을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미 것을 탐하고 그것을 내 거로 소유합니다. 어떤 죄를 짓고라도. 두 번째, 교만과 오만의 죄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니스록이라고 하는 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 생각하고 우상숭배,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즐겨 했던 니느웨입니다. 또 다른 민족을 무시하고 처참하게
짓밟는 죄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은 특수한 민족이고 다른 족속은 모두 다 야만족이다 하여 다른 민족을 무시하고 다른 민족을 학대합니다. 특히 이들은 전쟁에서 애굽의 노아몬이라는 성을 정복하고 노아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도 살리지 않고 모두 다 싸그리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았지요. 한마디로 이 아수르 나라는 잔인함이 너무 심했습니다. 잔인함. 사람들을 파리 목숨처럼 취급하고 함부로 죽이고 특히 이스라엘을 자주 공격하여 똑똑한 사람들은 잡아가 포로 노예로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참히 죽였습니다. 끌려가면 포로로 노예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잔인함이 크게 달았다. 이들은 또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많이 괴롭힌 거예요. 자주 쳐들어와서 부녀자, 아이, 여자들을 잡아가 노예로 썼고 비축해 놓은 양식들 빼앗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하를 보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 15만 5천 명을 이끌고 쳐들어와 이스라엘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요나가 아수르 나라를 좋게 보겠습니까? 또한 이들은 음란, 향락의 죄를 지면서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 생활을 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수르 수도 니느웨를 볼 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 니느웨가 망한다는 거예요. 욕심의 죄, 교만과 오만의 죄, 다른 민족을 무참하게 죽이는 잔악함,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 음란, 향락의 생활에 빠져있는 그 니느웨를 망한다 이 말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아이고 진작 손봐야지요. 아 시원합니다. 통쾌합니다. 아주 싸그리 문대 주세요. 이 말은 왜? 싸그리 멸절해 주세요. 이런 생각을 갖겠지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네가 가서 저 니느웨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멸망한다 외쳐라. 응? 외쳐라 이 말입니다. 응? 가고 싶겠습니까? 요나 싫어요. 나 거기 가기 싫어요. 내가 왜 저 악독한 니느웨에 가서 외쳐야 합니까? 나 가기 싫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망한다, 회개하라, 외치라 했고 요나는 못 갑니다. 그곳은 망해야 합니다 하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죠?
뜻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른 것처럼 요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성도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르게 내 마음이 안 맞아서, 내 생각과는 달라서 이런 생각으로 요나처럼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지요.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불렀고 이 찬양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렇게 찬양 불렀지요. 알고 있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무조건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지나간 과거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 이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이구나,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창세기에 보면 갈대우루 우상의 도시에 살아가던 아브람,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람아, 너는 우상의 도시, 죄악의 도시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갈대우르를 벗어나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기근, 큰 가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살고는 아브람이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아브람은 가만히 생각합니다. 이거 너무 힘든데 살기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일강이 흐르는, 언제나 물이 철철 흐르는 저 애굽 땅으로 가면 잘 살 거다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넣은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라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하나님이 보내준 그 땅에서 제 생각으로 그는 내가 살겠다고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내 생각, 내 계획이 꽉 들어찬 아브람, 그는 애굽에 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됐지요? 가서 그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여서 다른 사람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실수, 죄를 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왜 할까요? 네 생각대로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계획이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너를 가나안 땅에 보냈으면 거기서 네가 버팅기고 살아야지. 네 생각으로 애굽에 내려가 네 안에 마누라마저 팔아먹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서 뭐를 생각합니까? 아직도 내 계획, 내 생각, 요나처럼, 아브라함처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생각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고 이게 거짓 것이고 이걸 분별하는 데 사용하는 게 내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을 구분해 놓는 거예요. 이거 내 생각이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네, 하나님의 뜻이네, 이걸 구분하는 게 내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능하게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이 앞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또박또박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여러분이 볼 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한 것 같아도 여러분보다 강하고 여러분보다 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꾸만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을 좌우해서는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 약한 믿음,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성숙한 믿음은 내 생각이 안 맞아도, 내가 판단해도 아니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성령 인도하시면 따라가는 게 성숙한 믿음이고, 연약한 믿음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인도해도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사는 게 연약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느냐 안 맡기고 사느냐, 이것이 믿음의 성숙과 약함을 구별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대목을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 너희도 죽어라, 그 말이지요. 신앙생활은 옛사람, 육신의 생각, 이걸 죽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 앞뒤 성도에게 물어봅니다. 죽었어, 살았어? 시작. 아직도 안 죽으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이 앞서는 거예요. 제가 오전 9시 예배에 물었더니 어떤 사람은 죽었다 살았대요. 덜 죽었어요. 나를 온전히 포기하고 나를 온전히 내려놓을 때 신앙생활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즉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 주님의 뜻을 겸손히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박지원 집사님은 죽었을걸? 덜 죽었나요? 아, 날마다요. 그러면 성공적 신앙이에요. 주일날 꼭 교회 나가야 된대요. 그건 네 생각이고, 예배 열심히 드려야 돼, 바빠 죽 건데 그건 네 생각이고. 응?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일까요? 성숙한 신앙일까요? 오늘 본문 요나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던 요나, 그 배가 어떻게 됐지요? 큰 풍랑을 만난 겁니다. 큰 풍랑. 응? 얼마나 큰 풍랑이 일어나는지 배 사공까지, 내가 이런 풍랑은 처음 만났네. 이게 대체 무슨 원인이요? 왜 이렇게 강한 풍랑이 일어나지? 하고 사람들은 그 원인을 찾습니다. 뭐지? 혹시 우리 배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뭔가 이 풍랑을 일으키시는 저분에게 뭔가 마음이 안 맞는 거 아니요? 그리고 사람들은 모아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다 나눠준 거예요. 나눠주고 그 제비를 딱 뽑았는데 보니까 누가 뽑혀서 바로 문제의 주인공 요나가 뽑힙니다. 요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너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라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사실대로 대답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제가 니느웨가 싫어서, 니느웨가 망할 걸 내가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니느웨가 아니라 거꾸로 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다. 왜 그런 일을 하냐? 네가 믿는다며 그분을, 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원인,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래야 이 풍랑이 잠잠하게 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뭘 말합니까? 사람은 어려운 풍랑을 만나야 그제서야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더니 바람 부네? 풍랑 일어나네?
이걸 안다 이 말입니다. 가정의 풍랑, 질병의 풍랑, 경제적인 풍랑, 자녀의 풍랑, 자녀가 속썩인 거 말입니다. 이건 다 문제의 원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 누구? 나 때문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아버지 뜻대로 안 살으니까 가정의 풍랑, 질병의 풍랑, 경제적인 풍랑, 이 풍랑 저 풍랑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꼭 풍랑을 만나서야 자신을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거세게 일어나는 풍랑에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요나가 바다에 딱 던져집니다. 던져서 풍덩 하고 요나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지요.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큰 물고기가 요나의 몸을 탁 하고 덥석 삼킵니다. 오늘 이 대목을 요나서 1장 바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시켜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어디서?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3일 동안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큰 고기, 아마 고래 같지요. 큰 고기가 요나를 통째로 삼킨 거예요. 그 요나가 싹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너무나 깜깜하고 사방을 만져보면 고래 뱃속에 있는 진액 미끈미끈한 것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요나를 녹이려고 이렇게 그 큰 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창자가 움직였죠. 꿀렁꿀렁 그러면 줄렁줄렁 이겠죠. 그때마다 아이고 이걸 3일간 당해봐요. 사람은 보통 하나님을 별로 안 찾다가 정말 어려우면,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 보통 스님들이 이렇게 주로 찾는 이렇게 스스로 나오는 얘기가 나미나불타불. 그것도 빨리 하는 거예요. 나미나불타불 이런 거 아닙니다. 나미나불타불 이렇게 하지요. 나미나불타불 나미나불타불 이러죠. 겨울에 냇가가 꽉 오른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야 될 터인데 냇가가 딱 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바로 얼음 위로 저쪽 편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 스님도 여러분 다른 사람처럼 걸어갑니다. 걸어갈 때 아주 아미나불타불 하고 가는데 중간쯤에서 갑자기 얼음이 쫙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소리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미나불타불 해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 나온 거예요. 사람이 급하면 누구를 찾는다고요? 뻔뻔하지. 그죠? 요나가 지금 밤낮 3일 동안 뱃속에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으니 누구를 찾어요? 돈 찾겠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인데 말씀하여 보세요. 누굴 찾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왜 찾아요? 에? 살려달라고 찾겠죠. 그건 당연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다 같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시작. 지금 심히 어렵고 답답한 사람은 이 목소리가 큰데 별로 어렵지 않은 사람은 살려면 살고 말면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살동말동 그러는 것 같아.
사람이 내 앞에 불이 떨어지면 누구든지 찾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난 속에 깊은 구덩이에서 지금까지 건져내신 하나님,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죽게 됐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요나의 소리를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뱃속에 있으니까 못 들어요? 하나님은 다 들어요. 잠수함 타고 밑에 가 있어도 다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요나서 2장 1절 크게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막상 죽어지니까 요나가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멋대로 가다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요나 여기 있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 어떡하라고? 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요나서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겉봐 왜 사서 고생이야? 그리고 요나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가서 토해라. 토하는 게 뭐예요? 밥을 먹고 여러분 체했어. 그러면 가서 뭐죠? 화장실 통 안고 끌어안고 토하지요. 그러면 먹었던 라면 다 나오지요. 골뱅이도 나오겠지요. 응? 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딱 토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막 여러 가지 막 그 뱃속에 끄적끄적한 거 그걸 다 뒤집어 쓰고 나왔는데 딱 떨어진 거예요. 탁 떨어지고 아이고 얼마나 그 생각하면 초라하지요. 그리고 이제 바닷물로 눈을 씻는 거예요. 그 좀 미끈미끈한 거다 다 씻고 딱 보니까 어디요? 니느웨예요. 그렇게도 가기 싫었던 그곳을 하나님이 고기를 삼키게 만들고 토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나 물속에 뱃속에 있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여 임하니라.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가서 외치라 이거예요. 응? 네 생각하지 말고 가서 외치라 이거예요. 응? 외치라. 요나는 참 싫은 거예요. 응? 물고기 뱃속에서 살긴 살았지만 싫은 거예요. 살려다가려고 했지 가서 외친다는 말을 안 했거든. 그죠? 싫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명분이 있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말해서 더러워서 가서 니느웨 성에 다니며 외치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아, 니느웨는 망한다, 무너진다. 니느웨는 망한다, 무너진다. 40일이 앞으로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회개하라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마지못해 외치지만 속으로는 망해라 씨. 그렇죠? 그건 요나 생각이에요. 그런데 니느웨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딱 듣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딱 거부해야 되는데 뭔 소리 이래야 되는데 딱 반응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하나님을 믿고 이들이 딱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 모두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울며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요나서 3장 5절이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또
그 뒤절 6절에는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왕의 복을 벗고 베옷을 입었대. 회개하는,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지요. 또 왕이 조서를 내려서 사람이나 소떼, 양떼, 사람이든 짐승이든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니느웨를 딱 손보려고 손을 들었다가 이렇게 변화돼서 그들이 깨달으니까 이렇게 했다가 손을 내리는 거예요. 징계, 재앙이 없어진 거예요. 이 대목을 요나서 3장 10절 말합니다. 자, 다 같이 크게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것을 보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아멘. 이걸 보고 하나님이 재앙을 위해 팔을 거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내 이럴 줄 알았어요.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성질날 거네.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내가 니느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궁휼하신 하나님이라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이 진짜 성질날 거네.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응? 이건 누구 생각이야? 요나 생각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그 말 요나서 있어요? 있어요. 4장 1절 여러분 읽었던 거예요. 아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내가 이럴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재앙을 내리지 않을 줄 내가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이 말이요. 응?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아, 성질 나 죽겠네 진짜. 그 말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 왜 너 성질내냐? 야, 왜 성질내? 내 생각하고는 다른 거요. 자, 이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러세요. 자, 요나서 4장 4절 시작.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왜 네가 성질내고 그래? 응? 왜 화내 네가? 그건 내 생각이요. 내 생각. 응? 성도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마지못해 가서 외쳤지만 외치고도 가만히 볼 거 아니에요. 니느웨 성을 높은 꼭대기에서 내 이것들 어떻게 되나 보자. 그때 하나님이 재앙을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멈추고 하나님이 옆에 숨기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뜨거운 아주 쉽게 말하면 사막지대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높은 성에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보려고 하니까 초막을 집을 진 거예요. 초막 집을 졌어요. 풀로다 이렇게 엮었다. 이거 나무로 엮었는데 워낙 뜨거우니까 넣은 게 이렇게 풀이 시들어지겠지요. 그러니까 햇빛이 오지요. 그러니까 너무 덥잖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유 더워 죽겠네. 요 성질 나는 데다 더 끝까지 왜 이렇게 더워지? 막 이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박아려 옛날에 지붕에 박넝쿨을 갖다가 그 초막에 딱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박넝쿨 잎새가 딱 덮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늘이죠. 그러니까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좀 살겠네. 박넝쿨로 좋다야. 고맙다. 나 뜨거워 죽을 뻔했다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좋겠다. 그리고 그 이튿날 새벽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 뿌리를 딱 갉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뜨니까 어떻게 되죠? 잎사귀가 다 시들지요. 그러니까 요나가 성질 내는 거예요. 아유 진짜 그런 살만하다니 뭐요 이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는 게 낫거든. 지금 이렇게 또 원망하는 거예요. 자, 요 대목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튿날 새벽 벌레를 보내고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뜨니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으니다 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불평했냐? 야, 네가 박넝쿨 언제 심었어? 응? 네가 박넝쿨 언제 재배했어? 박넝쿨도 이렇게 하루 있다가 하루 죽는 박넝쿨도 네가 그렇게 아낀다면 이 니느웨 땅에 살고 있는 내 백성, 죄인이지만 이 백성들을 내가 살려주는 게 뭐 잘못됐냐? 응?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요 대목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한 박넝쿨을 그토록 아꼈거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시작. 하며 이 그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큰 성읍, 네가 외치기 싫은 이 큰 성읍에는 좌우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이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낀다지 않겠냐? 내 생각이 옳지 않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내 생각이 옳으냐 내 생각이 옳으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요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못 살아요. 생각이 맞아야지요. 즉 마음이 맞아야 뭐 살든가 말든가지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 사람하고 교제 못하겠어요. 너무 생각이 달라요. 생각 차이. 어떤 분은 지금 아이 셋 낳고도 여전히 부부간에 싸움이요. 그래서 남편은 남편대로 괴로워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생각 차이가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일치하십니까? 아니면 따로 놉니까? 따로 노는 걸 따로 국밥이라고 그래.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고 계세요? 아니면 요나처럼 계속 자기 주관만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건 한마디로 아직 덜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나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다는 뜻이죠. 제가 그 부부에게 말합니다. 둘 다 내려놔.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면 저 사람 얘기에다가 말 걷지 뭘 그래. 가끔 우리 친구들이 모입니다. 근데 모이는 가운데 꼭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친구 하나가 있어요. 굽히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말합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여기 있는 친구들의 다수의 생각을 따라야지 그건 네 생각이 왜 내 생각만 해? 주일 성수 가끔 빠지는 거 뭐 잘못해요? 내 생각이야. 11조 꼭 해야 되네요. 그건 내 생각이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 이거예요. 아직도 내 고집, 내 생각 꽉 차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요나, 내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있냐 이거예요. 응? 요나서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바로 요나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시련이 아니에요. 평안과 미래의 승리, 미래의 축복을 주고자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왜 내 생각이 다르지요?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니까 자꾸 내 삶에 재앙, 내 삶의 고통, 시련이 닥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문제 속에 어려우면 빨리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데 여전히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생각. 성도 여러분, 우리 학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김한경 전도사 부부, 우리 혜원이까지 3개월을 가서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한 주간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와서 배운 게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수시로 이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많이 부르겠다는 거예요. 아빠! 아까 이브 예배 때 제가 우리 혜원이 보고 한번 불러봐라 그랬더니 아빠! 육신의 아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큰애들은 아버지. 여러분도 다 같이 시작. 아버지! 나요! 아버지 크게 불러보세요. 시작. 아버지를 부르는 건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아버지는 나의 삶의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그분의 주권 속에 살아간다는 뜻에서 아버지,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응? 성도 여러분, 주여를 왜 부릅니까? 주여! 그 말은 왜 부르지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거,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뜻에서 주여 부르잖아요. 근데 주여! 이게 아니라 나요! 뭐라고? 어떻게? 이 나요 부르는 사람은 주여가 안 나와요. 지금 절대 안 나옵니다. 이쪽만 주여 불러봐요. 시작. 안 나오잖아요. 이쪽 시작. 여긴 잘 나오잖아요. 여기 나요가 나와서 그래요. 이쪽 시작. 이쪽보다 적잖아요. 시작. 적잖아. 여기는 나역과 여기는 주역과인가? 신앙생활이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맞지 않아도 주님 뜻대로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나 되지 마세요. 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때가 있어요. 이 때를 액트라고 그래요. 액트. 이 말은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시기예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을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 3장의 1절부터 14절에 보면 29가지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날 때, 죽을 때, 병들 때, 치료받을 때, 웃을 때, 울 때, 돌을 던질 때, 돌을 거둘 때, 가난할 때, 부자가 될 때, 고통받을 때, 평안할 때, 모든 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그러니 이 내 인생의 좋은 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때 내 인생 삶의 때가 결정되는 거예요. 때가. 응? 아멘. 주여를 많이 부르고 사세요. 그리고 나를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랑해요. 내가 단언히 너희 앞에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노라, 죽노라. 이현재 집사 죽었나요? 덜 죽었구먼. 마은수 권사님은 팍 죽었어요? 덜 죽었어요? 팍 죽었어요? 팍 죽었어요. 팍 죽어야 돼요. 응?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내 생각 버리라 이 말이오니 이제 나여가 아니라 주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속에 주의 음성을 들어봅니다. 이 찬양 속에 주의 음성을 들어봐요. 이 찬양 속에 축복을 받으려면 내 생각을 버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갇히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야 상급이 있네. 성령의 역사하는 대로 행해야 형통하고 은혜의 감동 따라 찬송할 때 기쁨이 있네. 모든 역사 이루기 위해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역사 마치고 나면 주님 나를 축복하리라. 모든 축복 주시기에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말씀 지키고 나면, 이 역사 지키고 나면 주님 나를 축복하리라.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지키고 가면, 지고 가면, 따라가면, 이 말씀은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교훈이에요. 말씀만 보고 살면 축복하리라. 크게 하세요. 축복하리라. 형통하리라. 이 말씀 지키고 나면 주님 나를 축복하리라.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아직도 내 생각이 꽉 들어차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요나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과의 반대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 생각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앞장 세우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때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